is heavy, the chains break at the weight of your glory. I needed shelter, I was an orphan. Now you call me a citizen of heaven. When I was broken, you were my healing. Now your love is the air I'm breathing. I have a future, my eyes are open, 'cause when you call my name,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This is my story. This is your story. Come on, listen. I needed rescue. My sin was heavy. The chains break at the weight of your glory. I needed shelter. I was an orphan. Now you call me a citizen of heaven. When I was broken, you were my healing. Now your love is the air that I'm breathing. I have a future, my eyes are open, 'cause when you call my name, shout it,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Oh, come on, hey.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주께 부르짖네. 주의 도는 완전해, 나를 높이 드시네. 주 찬양하리.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주께 부르짖네. 주의 도는 완전해, 나를 높이 드시네. 주 찬양하리.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할렐루야. 죄송한데 저 어머니 목소리를 한 분밖에 안 들으셨거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직도 한 분밖에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부임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또 함께 모시고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다니엘 예배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해보실까요? 네, 한번 주변 둘러보시면 학생도 있을 것이고 남의 엄마 아빠도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인사 좀 합시다. 네, 옆에 누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네,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제가 참 송구스럽게도 처음 뵙는 분들도 좀 있고 또 몇 번 뵙고 인사드려서 좀 익숙한 분들도 계신데요.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제가 어제 예배 때 앞에 설 때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진짜 긴장해서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그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던 간에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 어떻게 예배드리 이거 감시하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저 전도사님은 과연 어떤 메시지 이거 감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배하는 건데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도 만지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마음도 만지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모든 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다니엘 예배는요 항상 좀 시끄러워요. 청소년들이 시끄럽게 합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제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이 오직 오늘 예배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임하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로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한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모든 학생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예배에 방관자가 없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모든 다음 세대들과 모든 기성세들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 자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모든 성도가 모든 세대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까지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체험하며 아버지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마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찬양팀의 찬양과 아버지 주의 중의 말씀과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음받고 아버지 구원받는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학부모 초청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으로 찬양을 시작할 건데 정말 오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
찬양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정말 특별한 예배지만 그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오늘 찬양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찬양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신나는 찬양을 할 건데요. 많이 많이 어색하시겠지만 저희 청소년부는 항상 저희 일어나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멈출 수 없네랑 주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이거 아시죠?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아시죠? 네,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 이따가 후렴할 때 참 많이 따라해 주시고 정말 춤추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신나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박수.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를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One, two, three, four. 박수.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행하신 행동을 인하 찬양해 아싸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행하신 행동을 인하 찬양해 아싸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여 춤을 출 때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남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남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
앞에서 걷는 게 날개 아래서 그대는 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싸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나의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나의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믿으십니까?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나의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나의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할 찬양은 부모님 분들께서 들으시기엔 좀 생소하신 찬양이실 거예요.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의 셀러브레이트라는 찬양인데요. 이거 되게 이상한 게 많아요. 그래서 Come and Celebrate 할 때 후렴을 할 때 어깨춤을 추셔야 돼요. 네, 어깨춤을 추셔야 되는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아 여러분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안 돼요. 이따가 해주실 거죠? 예,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있는데 언더랩 주를 찬양해서 언더라이트 주를 찬양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언더레프트 할 땐 이쪽 분들께서 소리 질러 주시면 되고 언더라이트 할 땐 이쪽 분들이 소리 질러 주시면 돼요. 아, 이쪽 분들이 더 많으시네요. 여기 소리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죠? 예, 할렐루야. 네, 그럼 오늘 셀레브레이트 찬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on the left 주를 찬양. On the right 주를 찬양. To the front 주를 찬양. To the back 주를 찬양. On the left 주를 찬양. On the right 주를 찬양. To the front 주를 찬양. To the back 주를 찬양. On the left 주를 찬양. On the right 주를 찬양. To the front 주를 찬양. Everybody 주님을 찬양.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우리 마지막으로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으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일어나서 찬양하실 분은 일어나셔도 되고 이제 앉으셔서 찬양하실 분들은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네, 자유롭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할 건데 정말 이 가사가 정말 좋잖아요. 이 가사 정말 묵상하면서 다 같이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우리 하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는 새
기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뢰합시다.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세계를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유혹 가운데 넘어졌던 순간들, 죄악 가운데 거했던 순간들,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을 선택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중간고사를 치른 학생들과 아직 치르지 않은 학생들, 치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치른 학생들 중에서 잘 치른 학생들도 있고 더불어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 치르지 않거나 치르고 있는 학생들은 남은 시험을 준비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윤우 전도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장악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저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엎드리는 태도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 주 주일 예배는 부모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는 만큼 각 가정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 모든 성도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께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야, 이게 많네요, 사람이.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니엘 청소년은 최대한 불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PPT로 띄우지 않습니다. 먼저 성경을 펴셔야 되고요. 혹은 이제 그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은 그 성경 찾으셔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화면에는 말씀이 나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인데 8절에서 13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 다 찾았으면 아멘. 네, 아직 다 못 찾으셨군요. 네.
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오셨으니까 참 부모님들이 참 이렇게 들었을 때 할 만한 부모를 경외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제가 학생들한테 미움받을 것 같아가지고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이제 이제 아비들아 내 자녀를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지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저 미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어느 편을 들어야 되나라고 하다가 아까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배거든요. 그래서 부모 초청 예배라고 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진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시지 시리즈를 그대로 쭉 이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결코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고요. 이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부에서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 복음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현재는 좀 무서운 말씀이죠.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죄와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파생되는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죄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좀 비도덕적으로 살고 이제 국가에서 정한 법에 어긋나고 이제 법을 지키지 않고 흔히 말했을 때 악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단순히 그러한 범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 단수로 표현할 때 있고 복수로 표현할 때 있거든요. 복수로 죄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죄들을 말합니다. 도둑질, 거짓말, 아니면 폭력, 아니면 미워하는 것, 온갖 것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의 단수로 표현할 때는 이게 어떤 하나의 큰 세력이고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요, 단순하게 내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 가지고 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쁜 일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먼저 인식하지 못하고서는요,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 다들 아시다시피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특정 행위는 열매입니다. 본질적인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된 상태, 그것이 죄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했을 때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였냐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서움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에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우리 학생들도 나름대로 힘들거든요. 아시죠? 어머니 아버지 제일 아실 거예요.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나름대로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지금 나름대로 학교에서의 관계 문제, 학교에서 성적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부모님과의 갈등 문제, 집에서의 뭐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 등등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 나름대로 힘들어요. 근데 참 그 애석하게도 그 힘든 것을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공유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부모님께는 말하지 못합니다. 청소년기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그 힘든 이유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은 자식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아시잖아요. 망합니다. 제 애들은 청소년들은 쪼지 않으면은 좋은 길로 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힘든 상태,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말하는 게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온갖 말들을 하면서 나름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절망들, 학생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절망들이 있죠. 그 절망보다 큰 절망이 뭘까요? 한번 그래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가장 힘든 일들 생각했을 때, 자,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집에 항상 계셔야 되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름대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는 그 절망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는요, 걱정할 게 없어요. 뭘 걱정합니까? 자녀가,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집에서 내일은 뭘 먹고 사나 이런 걱정들 하나요? 아니면 내일은 오늘 밤은 난 어디서 자야 되나 이런 걱정 안 하죠. 그냥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면은 집에 가면 되는 거고, 집에서 자면 되는 거고, 집에 가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알아서 밥도 차려 주시고, 필요하면 용돈도 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녀들은요, 마음 편하게 살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단절이 부르는 그 고통, 그 절망감은 더 이상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가 혼자 살아간다는 사실이, 그것이 절망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내가 인도함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자꾸 자기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그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은 누굴 것일 거예요? 지금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죄의 무서움, 죄의 두려움은 앞일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수치심,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났을 때. 학생들한테 이런 예를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상영하는 영화관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 보시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하루 동안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것들이 이제 상영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로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들어오고 있다면은 마음껏 들어서 얼마든지 보렴 공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길을 쓰고 맞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아마 막을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났을 때 깨어질 신뢰가 있고, 깨어질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그 수치심.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죄악된 성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 안에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악함들.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을 때 선한 생각이 드러나요? 아니면은 그 선한 생각은요, 일부러 해야 되는 것이지, 뭔가 이게 또 저만 나쁜 놈이죠, 이거 지금. 저만 그런 거죠. 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한 생각들을 먼저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선한 일을 하고 싶다, 같이 착한 일을 하고 싶다,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거기에는 의지가 필요한데, 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죄악된 일에 대해서는 나 오늘 죄를 짓고 말리라,
나 너는 무슨 일이 있어 이 나쁜 짓을 하고야 말이라 이렇게 결단하고 짓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육신의 소욕을 따르다 보면 어느새 죄를 짓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쁜 것을 알아요. 근데 드러날까 봐 겁납니다. 수치심이 생깁니다. 들킬까 봐. 그래서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제가 봤거든요. 차연팀 평소보다 많이 업데이트더라고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도 보고 계시니까 야, 안 뜨던 애가 뛰고요. 절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차렷자세 하던 애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제가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움직일 줄 알았구나. 우리 찬양 인도하는 학생이 중3 남자이거든요. 우리 조홍기성이가 야, 쟤한테 저런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나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대충 알아요. 적어도 우리 찬양팀 죄송합니다. 모든 부분을 다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찬양팀 친구들의 어머니 아버지 제가 대충 알거든요. 저기 계신 우리 예영이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알고요. 여기 뭐 우리 지승이 어머니도 알고요. 다 안단 말이죠. 다 아는데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좀 뭐 보통 평소 예배했으면 이제 불러내가지고 인터뷰를 할 텐데요.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좀 봐드릴게요. 그냥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에 서서 하는 모습 봤을 때 어떤 마음 드셨을까요?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우리 아이가 저렇게 하나님 예배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1번입니다. 이런 마음 드셨을까요? 아니, 두 번째. 에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저거만 하고 있고 말이야. 아휴, 저러니까 성적이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2번. 자, 세 번째 공감하실 겁니다. 저 가증스러운 자식. 집에서 좀 이렇게 해봐라.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 자, 1, 2, 3번 중에서 자, 자네들아 눈 감아라, 얘들아. 네,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세 가지가 다 공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유 가증스러운 이러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뭐 하셨을 수도 있고요. 참 보면은 뭐냐면은 알잖아요. 뭐냐면은 교회에서 보는 저나 다른 친구들은 알지 못하는 집에서의 날것의 모습, 필터가 없는 그 모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부모님들 신방하다 보면요, 한 번씩 전화 드리다 보면요, 그 자녀 흉은 잘 안 보세요. 네, 왜냐면 창피해서. 왜냐면 자녀 흉이 자기 흉이거든요. 창피해서 말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 부모님이 저한테 자녀의 실상을 다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좀 정도가 지나칠 때, 도무지 감당이 안 될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고 나면은 제가 보고 나서 저까지 사람자지 뭐 이제 그러진 않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바는 그 수치심이 있다는, 감춰진 것이 드러날까봐, 이것이 죄가 주는 수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지난주에는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주였네요. 지난주는 자전의 수료식이었죠. 2주 전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설교 제목이었어요.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냐면요, 그 본질적으로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영적인 사망을 넘어서서 이제 육체적인 사망, 심정지가 오고 이제 뇌가 활동을 정지하는 그 상태, 이제 몸의 신체 등이 정지하는 그 상태, 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라는 거죠. 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학생들 대상으로는 10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 하니까 의외로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 부모님을 대상으로 묻겠습니다. 자, 본인은 100년 되도 난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아무리 수명이 늘어났어도 아직까지 뭐 154 이렇게는 못 살잖아요. 이제 언젠가는 다 죽는다라는 거죠. 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하지만 그 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야, 우리 상현이가 요즘에 정답을 말하기 위해서 항상 기가 막히게 오답만 말하다 이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준비 되셨나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죽는다 했을 때 천국 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죄로 인해 비참한 나. 부모님들 초청해 놓고 설교 제목이 이 모양이니 참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너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이전에요. 자녀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장수하고 잘 될 거야, 이런 말 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이기 이전에, 자녀이기 이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먼저 분명히 인식해야 될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비참함. 어쩌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 대다수가 별로 나랑은 상관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에는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왕이에요. 아마 우리 학생들은 알 거예요. 이게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 저를 콜링하셨던 말씀이었고, 그래서 제가 유난히 좋아하고 또 설교를 좋아합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유다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이었습니다. 유다 역사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의 악한 길로 행해서 벌 받았던 왕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몇몇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가지고 칭찬받았던 왕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히스기야가 있고요, 여호사밧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유다 왕 중에 마지막 이 부흥의 깃발을 들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었고요. 므낫세 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할아버지가 이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가장 끝판왕급의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제가 이 족보만 보더라도 약간 우리가 똑같다 싶은 거예요. 믿음 좋은 히스기야 아버지, 국가 일을 돌보느라 자식 교육을 실패했어. 그래서 그 안에 이 므낫세를 보면은 이 므낫세는 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므낫세 왕의 행적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골라서 합니다. 역대 왕들이 했던 모든 악한 짓을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행한 게 바로 므낫세 왕이었죠. 그 므낫세 왕이 악하게 살던 시절에 있었던 그 아들 아몬은 동일하게 아버지 길로 행해서 악하게 삽니다. 몰렉 제사를 드리고요, 자식을 우상에게 이제 제물로 바치는 가장 끔찍하고 그 당시에 가장 악했던 일을 서슴지 않았던 왕, 그게 아몬이었죠. 근데 이 므낫세 왕의 그 독특한 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벌 받아요.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므낫세의 말년이었죠. 그리고 그 손자 요시야, 그 요시야는 아마도 말씀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말씀 봤을 때 저의 해석입니다. 요시야는 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요시야가 왕이 된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8년째 되는 해 16세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20세에 첫 번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어마어마했죠. 모든 이 땅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면서 그렇게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정직하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6년이 흐르고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년째 되던 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시야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던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오늘 2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1절 말씀이 이럽니다. 이제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시야가 뭘 하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을 성전에 보내서 이제 이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랑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몬 때 얼마나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우상들을 세우고 그래 왔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많이 훼손되고 그랬던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열심히 있었던 왕이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미 회심했고 이미 하나님의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랬던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고치러 보냈더니 거기서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고치다가 이제 실전되었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기록된 말씀들을 잘 지켜서 이제 보관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유실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전종 왕까지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었기 때문에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해 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게 살았던 요시야가 말씀을 듣자 그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오늘 11절이에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 선했던 왕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갔던 그 왕이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제목이 왜 죄로 인해 비참해진 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도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열심히 하시대요. 저기 막 찬모도 열심히 하시고 막 따라 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안 해요. 여기만 보시면 모르죠. 여기 있던 친구들은 여기를 보면요, 야, 이거 벽이에요, 벽. 안 해요. 근데 다 오늘 어머니 아버지 다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느덧 나이를 먹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요, 제가 예전에 사역 처음 할 때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 연령대가 저랑은 정말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이제 아버지 때였는데요. 이제 어느새 제가 이제 87년생이거든요. 이제 37입니다. 근데 한 살 줄었어요. 36이에요. 후반에서 중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한 번씩 이제 만나 뵙다 보면은, 야, 물론 여전히 좀 이렇게 제가 좀 쳐다볼 수 없는 이제 까마득한 분들 계시지만 이제는 막 중학교 1학년 이런 학부모님들을 보니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교회 누나예요. 그 형님이에요, 형님. 보니까 저랑 그 세대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같이 80년대생이에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내가 중고등부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 선생님들이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대 차이가 안 나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 여기서 막 나름대로 뭐 찬양 우리 지성이가 얕보더라고. 막 부모님들이 모르실 텐데요. 네, 다 알거든요. 사실은 이제는요, 다 유튜브 하시고요, 다 찬양 찾아드시고. 네, 근데 아시잖아요. 그 불과 이제 한 2000년대 초반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PPT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죠? OHP 필름 아시죠? 네, 그 찬양할 때마다 손을 막 써가지고 이렇게 넘겼던 해가지고 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큼지막한 종이에다 가사 다 써놓고 막 넘겨가면서 보시고 막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또 아닌가요? 다 그 시절에 막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청년 시절에 예수전당 캠퍼스 워십 1집에 나왔을 거고요. 기억하십니까? 화요몸이 등장하고요. 열심히 도시에 쫓아다니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그때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중고등부에서 연말이 되면 찬양 집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일명 찬양의 밤이라 하면서. 그때 시절들
누구보다 뜨거웠고 누구보다 솔직하게 제가 우리 학생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잽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정말 꼰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라떼는 말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라떼는 말이야 말씀하시면 사실 우리 자녀 따라갈 수 없죠. 그때 당시에 주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성탄 시즌 다가오면은 거의 교회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 아직도 기억나요. 중고등부 시절에 너무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막 부모님 와서 막 잡아가기도 하시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열정이 있었고 신앙의 야성이 있었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랬던 어머니들이시거든요. 그랬던 부모님들이시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아마 맞아 20년 전이었나 30년 전이었나 그땐 나도 이랬지 뭐 그렇게 한번 좀 추억하시면서 또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땐 뜨거웠거든요. 그땐 진심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를 낳으면서 처음에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자녀 주님께서 주신 자녀니까 주님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름대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니 그 이전에 있어서 제가 우리 청소년부 학부모님 아이들 보니까요 가장 사각지대에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은 바빠요. 애들 학원 보내느랴 데리고 다니느랴 그냥 시간 좀 나면은 그냥 애들 얼굴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좀 시간 좀 나서 교회에서 뭐 좀 할라 치면은 자녀들과 시간 좀 보내겠고 바쁘죠. 그리고 이제 애들 학원비가 보통 되니까 그걸 감당하시느라 맞벌이도 하셔야 되고 얼마나 바쁜 일상 가운데서 분명히 내 자녀는 안 그러잖는데 자녀의 첫 성적표를 받아보는 순간부터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야 이들은 안 되겠다 하면서 온갖 유혹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모되고 처음에 가졌던 뜨거웠던 마음들 처음에 하나님을 결단했던 마음들 하나하나 식어져 가고 그렇다고 교회에서는 청소년 부모님들을 위한 수련회가 열려도 참여할 수가 없죠. 일해야죠. 돈 벌어야죠. 자식 관리해야죠. 애들 학원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뭘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뜨거웠던 그 순간들이 과거의 추억으로 남겨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세상 부모와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내 자녀의 성적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애들이 알겠습니까? 네, 서로는 저도 몰라요 사실은요. 저는 싱글이라서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실까요? 제가 약속드리는 그겁니다. 저는 끝까지 갈등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계속 자녀들을 도전할 겁니다. 자녀들의 시간을 뺏어올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것이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예요. 적어도 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타협하시도록 네 알겠습니다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저를 미워하시더라도 때로는 저에게 불평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살아야 하잖아요. 왜 죄로 인해 비참한 나입니까?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자녀들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교회에서 활동할 때 허용해 주기도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나름대로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면서 어떤 가정들은 집에서 가정 예배 자녀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정도면 충분한 거지 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못 살았습니까?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왜 옷을 찢었을까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칭찬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마주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 보니까 뭐가 발견되냐면요. 난 여전히 죄 때문에 비참한 존재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 요시아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어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어도, 그렇게 왕으로서 백성들의 영성을 깨우기 위해 애썼어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우리 가정 신앙적이야, 이 정도면 우리 가정 주님 앞에 칭찬받을 거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 생각 못해요. 사실은요, 나름대로 사역자로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경건에 매일매일 밤마다 진행하고, 어제도 토요 기도에 밤에 진행하고 나서 또 애들 차량 운행해주고 집에 가는 게 11시입니다 막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부모님 뵙기도 죄송스럽고 감히 모시기도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은 항상 죄스러운 마음 때문이에요. 나는 사역자로서 똑바로 하고 있는가? 말로는 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 더 커요. 저는요, 우리 학생들 저희 사생활을 모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죄송한데, 말로만 해도 학생들은 전도사님은 거룩할 거다라고 마음대로 착각들 하시고는 잘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부모님은 아니에요. 말로는 안 됩니다. 네, 말로 해서 듣는 자녀들이면요, 걔네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말로 해서 듣던가요? 그럼 아이들은 뭘 볼까요? 집에 살면서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인가? 우리 부모님한테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혹시 안심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저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끄럽습니다. 이 부끄러운 사역자, 부족하나마 하나님이 쓰셔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부모님들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주님,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얘들아,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일로 가면 돼, 그렇게 안내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먼저 그 은혜 안에 있어, 얘들아 이리로 오면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밖에 있으면서 배운 거 많아가지고 들은 거 많아가지고 얘들아 일로 가면 된다 말로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정작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해왔고요, 이렇게 사역했고요, 이렇게 기도회 진행했고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 예수님 믿도록 인도했습니다, 잘했죠?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시면 어떡하나? 정말 안심하고 계십니까? 학생들아, 여러분들은 안심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자녀팀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경건히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집에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었습니까? 넘어진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결단하고 그 결단 흔들린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하나님 배신 때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게? 우리가 마주해야 될 것은요,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망이 없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비참한 나를 마주하지 않고서는요, 그 다음 스텝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다니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모두가 공평하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엎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혹시 앞부 한 장만 줘주실 수 있나요? 남는 거 있나요? 이 찬양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멀리 왔나요라는 찬양입니다. 아시죠? 네. 가사가 이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립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쉽게 돌아갑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이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 부모이기 전에, 자녀이기 전에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의 영혼부터 좀 봅시다. 내 영혼은 지금 주님 앞에 괜찮은가? 자식 키우느라 말도 징그럽게 안 듣고 사춘기 맞아가지고 정말 집에서 눈물 쏙 빼게 만드는 그런 자녀들 상대하느라 많이 마모되고 그냥 내버려두더니 세상은 너무 험하고 살아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잖아요. 살아보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온갖 걱정 가운데서 자녀들 채근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처음의 결단들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중고등 시절에 순수했던 그 신앙들을 어느새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참 순수하죠, 아닌가요? 나를 순진하고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참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 아직 순수하구나, 아휴 조금만 지나봐라, 아휴 그럴 때지, 조금 더 깊어져 봐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 자녀들이 아직 순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것을 끝까지 지켰어야 될 우리 마음의 순수함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처음에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결단했을 때 그 각오들이 무뎌지고 사라진 것은 아닌가. 청소년들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캠프 때 은혜도 받죠. 기도하면서 은혜 받죠. 그 마음 더 어디 갔습니까? 내 성적이라는 현실 앞에서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금 멀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밤대로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맞는 거지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서보자고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 앞에서 과연 합당해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혹시 제가 너무 멀리 왔습니까? 혹시 늦은 건 아닙니까? 아니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같이 찬양하시면서 또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을 회복하기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학생들은 부모님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요,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지금 나는 괜찮은가? 이대로 나름대로 내가 해왔던 것들을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은가? 실상 알아보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너무 끔찍한 상태인데,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나름대로 의미 있고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고 나름대로 영적으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 속에 숨어서 내가 직면해야 될 나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결단하기가 원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풍파를 맞다 보니 어느덧 무뎌져 있다는 이 시간, 주님 다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정말 주님 향해 뜨거웠던 그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집에 살아왔지만 내가 나름대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고 나름대로 아버지 뜻대로 자녀들 기르고자 했고 내 나름대로 영적으로 살아도 때가 있지만 아버지, 정작 내가 말씀을 서보니 정작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서보니 내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였는지,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처럼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내가 나를 세워놓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아버지 회개를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가 웃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찢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어쩌면 무뎌졌을지 모르고 어쩌면 잃어버릴지 못해 신앙들,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들, 제가 뜨거웠던 그 순간들을 다시 회복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도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영혼이 다시 주를 바라보고 내 영혼이 살아 숨쉬며 내 영혼이 깨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처음 번지는 그 마음대로 내가 주님을 서운했던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 간절 소망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회복하고 먼저 내 영혼이 살고 먼저 내 영혼을 주님을 누리며 나가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모진 세월들 가운데서 자녀들을 지키고자 있는 힘을 다해왔고 주님이 주신 자녀들 한번 제대로 키워보고자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받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견디고 견뎌내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내가 처음 만나는 주님과 무뎌지고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처음 주님 앞에 했던 결단도 희미해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했던 서원들 주님 앞에 했던 결단들을 다시 일깨우며 회복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그런 부모님 보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 세대와 우리의 어른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네, 저희 청소년부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치는데요. 주기도문을 그냥 하진 않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 주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선포할 건데 두 손을 번쩍 드시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 영광의 한번 올려드리며 우리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조한영 선생님 나오시고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만 성축하며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너의 이름은 주인공 박상현 친구인데 어디 있는지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이 친구 박상현 친구니까 네, 많이 이거 읽어보고 친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주 나오는 거 이번 주는 출애굽기 39장에서 레위기 3장이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다니엘 청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준비했는데요. 그 학생들은 저번 주에 아마 각 목장별 선생님들께서 대표 학생을 뽑아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중심으로 본격 공부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 예배 끝나고 이제 선교센터 3층에서 잠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니 잠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간식을 준비했는데 김밥과 음료수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부모님 것들 다 모두 다 있으니까 끝나고 그 받아주시면 되는데 먼저 부모님들께서는 앉아 계시고 학생들은 먼저 받고 선교센터 내려가서 공각 공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토요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선교센터 3층에서 열리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줌활동은 뭐 항상 줌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 말씀 읽고 끝날 건데 지금 주보에 말씀이 잘못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띄워주실 건데 네,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끝내겠습니다. 네, 이제 공각 공부하러 가시면 되고 부모님들 참석해 주시고 아이들은 뒤에 가서 김밥하고 음료 받아서 공각 공부합시다.